신약 성경 168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23절과 24절, 우리 두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우리가 겸손히 이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여러분이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양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친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셨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고 또한 자신의 옷과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이 됩니다. 광고에 드렸던 것처럼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새벽을 깨워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3대가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또 구역별로 전도회별로 여러분들이 함께 카풀해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갈등하고 있을 때 갈까 말까 그럴 때에 야, 내일부터 같이 가보자. 내일부터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용기가 생겨요.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독려해서 함께 차가 없는 분들은 내가 차를 태워줄 테니까 함께 기도해 가보자.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발코니 층에는 아멘이 없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고전 가운데 하나인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고전입니다. 이 책에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에게 대하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자인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러한 모습을 꼬집어 기록했습니다. 성도의 모습을 말이죠.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과 그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거니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금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경탄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꼬집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다시금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치와 멸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확증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쓰여져 있어요. 확증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문법상 강조하는 단어를 가장 문두에 기록을 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확증하셨느니라 이 부분이에요. 무엇을 확증하셨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확증하다라는 것은 드러내다, 입증하다, 보여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봐라.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봐라.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성도로서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면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는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결단과 결심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그저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결심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시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습니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죽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성취,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께 영광이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내 뜻을 주장하며 내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왔는, 그것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한 알의 밀에 비유하셨어요.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그 전제 조건이 죽으면입니다. 그래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땅에 떨어진 밀알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죽음의 결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하나의 밀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밀알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린 채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결심케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헛살한 내가 아니라 내가 참으로 의미 있는 복된 삶을 살았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의 먹는 문제를 통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건 중요한 문제,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먹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마셔도 괜찮고 마시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에 있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서 세상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영역에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셔야 합니다. 부분이 아니에요. 일부가 아닙니다. 다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진 채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며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결심, 이러한 결단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겁니다. 25절을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말씀합니다. 앞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의 미래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와 같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를 극명하게 대조해 보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기 희생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겠노라고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조차도 내어놓는 자입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자예요. 인간의 본성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애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전화를 받으세요. 따라서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를 미워해야 한다. 자기를 사랑하고서는 결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희생을 거부하죠. 자기의 유익을 내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십자가의 길에서 그만 이탈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와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거 안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본성을 꺾어버리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결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내게 오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고초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날마다 인간 본성을 꺾어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는 꺾어지지가 않아요. 꺾었다고 하지만 다시 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된 본성을 꺾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를 부정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한두 걸음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끝까지는 가지 못해요. 예수님처럼.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래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 번째 결단과 결심은 바로 자기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나를 미워하라니, 자기를 부인하라니,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도 얼마나 힘든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더 이상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힘이 없어요. 그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걸어가려고 하니까 못 걸어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를 미워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와 같이 걸어가시는 것.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결단과 결심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과 실천을 생활화하라.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죽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원리요, 원칙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 김 목사 죽었냐? 너 김 목사 지금 살아있냐? 물어봐요. 스스로에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개 장로 나 살아있나 죽었나 서로에게 물어보세요. 권사님들 서로에게 물어봐요. 아무개 권사 나 죽었나 살았나. 우리 집사님들 서로에게 물어보세요. 아무개 집사 나 살았나 죽었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절대. 꼭 물어보라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괜히 가서 목사님 물어보라 그랬다고 엄한 사람 붙들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 질문은 나에게 던지는 질문. 나 김 목사 살았나 죽었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지. 이 진리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가르침을 앞두고서 항상 했던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 오늘 24절도 보십시오. 진실로 한 번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 왜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해요. 죽어야 한다라는 것. 근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신앙과 현실 사이의 모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인 거야. 이 둘이 일치하기는 힘들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살 수도 없는 일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할 수 없는 일을 아이에게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는 좋은 부모입니까? 나쁜 부모입니까? 나쁜 부모죠. 할 수도 없는 일을 시키는데. 그리고는 못했다라고 막 애를 다그치고 말이죠. 그러면 좋은 부모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야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수행하라.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복음 따로 삶이 따로가 아닙니다. 회개 따로 삶이 따로가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삶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삶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 보여지는 실천적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실천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 됩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십시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죽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죠. 죽으면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천관웅 목사님의 밀랄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가사 중에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하늘의 밀알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과연 그럴까요? 기도하겠습니다.